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연합 부흥회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고 또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로부터 전 성도가 사명자여 봉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도 우리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연세 가장 높으신 허순자 집사님이 손을 걷고 설거지를 하시면서 모험을 보여주시고, 우리 제일 꼬맹이 동혁이는 통역기를 들고 페어링 시켜주면서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모두가 봉사하는 사명자들이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와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신년 우리 6주간의 특별 부흥회를 저희들이 빌립보서와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잘 우리가 배웠고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연의 그 페이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작년에 계속해 오던 이제 여호수아와 또 요한계시록 이거는 이제 마쳤고요. 이제 사도행전, 여호수아 사도행전, 그리고 야고보서, 요나, 야고보서, 이런 순서로 우리가 2020년 네 가지의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강해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번째 강해예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2020년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요단강과 같은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고 시험을 승리로 통과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반대로 원수의 세력은 약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영은 강해지고 우리 원수의 세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고 원수의 세력은 반대로 약해지고 굴복되어지는, 이게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원수의 세력이 약해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정기 집사님, 헨리 집사님이 토요 새벽 예배를 이제 잠을 이기고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원수의 세력은 기도할 때 원수의 세력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 나오시더니 이제 이기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고 계속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기면 그 다음 날은 쉬워요. 그 다음 주는 더 쉬워요. 근데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못 이기잖아요. 아우 춥다, 야 눈 온 것 같다, 야 이거 좀만 찾아. 절대로 평생 못 이겨요. 근데 한번 딱 이기셨으니까 먼저 일어나셔서 새벽아 내가 먼저 일어났다,
다물리고 내가 먼저 일어났지롱 새벽아. 그게 새벽을 깨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맨날 새벽에 져가지고 아이고 눈 뜨니까 해 떴네, 눈 뜨니까 아침에 또 못 나갔네. 이게 새벽에 지는 거예요. 새벽아 일어나라 이놈아. 이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기면 사탄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1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걸 듣고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들마저 그 모양이 됐겠어요. 그러니 평민들은 어떠했겠냔 말이에요. 왕이 정신을 잃고 막 마음이 녹아졌으니까 너무 무서워 떨었어요. 원수들이 벌써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하고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시험을 승리하는 길은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마귀는 벌벌벌 떨고 정신을 잃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아멘.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 지금 소풍 피크닉 간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의 영토를 지금 침범했잖아요.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넨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 떨고 있기는 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때로는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멍청한 지식이고 사람들의 지식으로 생각할 때 미련해 보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처럼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고 야만적으로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된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길이요 정말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여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한 달 이상 몸에 통증이 있고 괴로워요. 여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에요.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할례의 고통은 여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통증을 갖는 것은 전쟁을 패배하고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바보스러워 보이는 방법이냔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미련해 보이는 길이고요. 좁은 길이고요.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바보스러워 보인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승리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7번입니다. 태어난 지 8일이 지나서 8일이 지난 남자의 그 음경의 포피의 끝을 잘라내는 예식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그 상처가 아무는 동안 이 통증이 있었어요. 할례의 관습은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에 벌써 이 할례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전에 할례의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고 성년이 되었다는 의식으로 약 13세가 되는 남자 아이들에게 행해졌던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이 할례는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예들과 노예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은 할례를 행했어요. 왜 노예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했을까요?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유대인들의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든지 그들의 노예이든지 할례를 받은 자들은 여호와를 믿게 된 것을 의미했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의 가장 중대한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든지 노예이든지 간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할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9번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네. 이 물음에 우리가 답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이 역사적인 할례의 내용은 우리가 알았어요. 이 영적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전쟁을 앞두고 종복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왜 할례를 요구하시는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영적 할례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 즉 잘라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표시로 할례를 통하여서 피 흘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례의 이 피 흘림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표시를 이 할례의 피 흘림으로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언약의 표시다라고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보증으로 이 할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의 표시와 보증 수표로 할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표시요 동시에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의 표시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끼워줍니까?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로 링, 이 링을 금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반지가 우리의 사랑입니까?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반지가 우리를 사랑을 약속하는 보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실 때, 내 집에 사는 그 남자 이렇게 바라보실 때, 내 침대에서 항상 자고 있는 그 여자 이렇게 바라보실 때,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했나? 하정모 목사님 좀 흉내를 낸다면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선택했나? 후회한다면 여러분 그 반지를 보시고 그래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지
사랑하기로 언약했지. 이게 표시지. 이거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네가 나한테 신실하지 못해도, 자격이 없어도, 네가 나를 반항하고 나를 미워하고 죄를 지어도 0.001%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선택했고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할 거야. 너 죄인인 거 알아. 너 지옥 갈 마귀의 자녀였던 거 알아. 나 배신했던 거 알아. 앞으로도 죄 지을 거고 앞으로도 배신할 거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보증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단 말을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없는 거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셨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단과 약속, 내가 의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의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할례의 표시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약속이요,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보증수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것은 이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요 길갈이라는 언덕이었어요. 길갈 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길갈 언덕이라는 것인데 그 지역을 할례산이라고 3절에 기록했습니다. 잘라낸 포피가 언덕에 무더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할례의 산이라고 3절은 표현했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할 때 사용한 이 부싯돌, 히브리어로는 추루인데 이 부싯돌은 바위와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성경에 반석 혹은 바위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75회 정도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싯돌, 추루라는 것은 바위와 반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할 때, 표현할 때 이 추루라는 단어가 75회 정도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과 시편 92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 그러니까 바위와 반석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견고한 환난을 피하는 바위이십니다. 여호와는 폭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게 다 뭐예요? 바위처럼 변하지 않는 산성과 같은 견고한 바위와 같은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의 원천 되시는 이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15번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싯돌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이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 부싯돌은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 stumbling block, stumbling rock, 거치는 반석과 바위, 이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고 비유되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깨어져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그 부싯돌을 이 거치는 돌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반석과 같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거치는 돌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냥 행복하고 기쁘다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거친 부싯돌과 같아요. 이 거친 부싯돌로 여러분 우리의 포피의 끝을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요, 내 가슴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교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교훈과 같았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았다 그랬어요. 왕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우리의 영통을 찌르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심장과 영통을 찌르고 검이 돼서 내 죄와 성령의 생각을 잘라 쪼개야 이게 은혜 받는 자예요. 생각이 쫙쫙쫙쫙 갈라져야 돼요. 이게 말씀인지 교훈인지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흐지부지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갈라주는 역할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외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기생들도 성령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고요. 한국 교회에 일어난 부흥운동도 회개의 역사였어요. 같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행복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세상 명강사들에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요, 회개의 복음이요, 가책을 받는 복음이요, 애통케 하는 복음이요, 가난케 하는 복음이요,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복음이지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싯돌과 같이 포피의 끝을 잘라낼 때 희생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이 영적인 부싯돌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16번, 여호수아가 할례받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그 부싯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치는 돌과 같이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시대의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의식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통해서 정욕을 제거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회개를 통해서 확인받아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여보 잠깐 할 말 있으니까 들어와 봐. 무섭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거 뭐 줄 거 없어? 뭐 기억나는 거 없어? 그럼 남자들은 이상하다. 내가 뭐 실수했나? 무슨 짓 했지?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난 사랑해 안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사랑 많은데 뭐 자꾸 물어봐. 알면 되지. 근데 이 여성들은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남성이지만 여성과 같은 그런 성품이 좀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당신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되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사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좋아해요. 하나님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에 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좀 제게 보여주시고 그 밝은 그 빛을 제게 좀 비춰주시기를 원해요. 제가 대학 때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이 빛이 쫙 비춰주는 것 같아서 쳐다보면은 제 사모가 도서관에 싹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사모의 별명을 제가 보름달이다 그렇게 했어요. 들어오면 이상하게 뒤에서 뭐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 밝은 빛이 쫙 들어오는 것 같아. 딱 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사모가 얼굴에 빛을 쫙 내면서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빛이 좀 죽지는 않았어요. 주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화가 나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 얼마나 가슴 아파. 하나님 얼굴을 좀 돌려서 우리에게 저 얼굴의 빛을 오늘 비춰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할례를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시고 주님 언약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서 그 사랑을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확인받으시기를 바라요. 회개를 통해서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니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3절과 같은 그런 할례의 영적인 의미와 합하여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그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40년 동안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못 받았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할례가 계속 이어져 왔지만 광야 40년 방황할 때 할례가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두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할례를 계속 행했어요. 자녀들까지 행했어요. 근데 할례 받았어요.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1세대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끊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23번 6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 다 죽었어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안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 받았다고,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2세대들은 할례 못 받아도 구원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았다고. 40년 동안 태어나고 구원받았다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이 분명한 음성을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누구든지 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면 누구든지 산다. 25번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고 그 약속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할례 없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할례 없는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조상들은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도 죄를 버리지 못하면 멸망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출애굽 2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정욕, 즉 죄를 잘라내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8페이지 29번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민생활하는 동안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가르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못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가 그들에게 있도록 말씀을 각인시켜주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전승시키지 못했잖아요. 그 육체의 정욕, 그 죄를 할례를 통해서 잘라버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고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은 정욕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2세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2세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 죽은 것처럼 한인 1세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정욕을 엄중히 듣고 정욕을 제거해야 돼요. 32번 2세들도 내가 할례 없는 자, 즉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 않는 세대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젊은이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유흥을 즐기고 이성의 쾌락에 빠져서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포도주나 맥주는 대마초와 마약과 전혀 다름이 없는 엄연한 죄악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엄연한 죄악이에요.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육체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뇌와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마귀의 부산물들과 같은 것들이에요. 성경은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도 중학생 때 서울에서 저희 학교에 어떤 예쁜 여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친구들이 야 우리 저 여자 친구를 우리 집에 불러들여 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고 놀자. 그리고 친해져 보자. 그래서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막걸리 이만한 대병 알죠? 그거 사다 놓고 마셔. 그때 저는 중생했거든요. 예수님이었거든요. 친구들이 마시라고 하니까 못 모르고 입에 마셨어요. 되게 맛없대요. 아이고 있어 못 먹어. 또 친구가 자기 누나 자취방에 가가지고 야 우리 누나 담배 펴. 너도 펴봐. 입에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막 불을 붙이려고.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이 내가 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번갯불로 날 태워 주실 거예요. 이런 공포가 막 물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싫어 그리고 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대로 뭐 술 담배 이런 거 입에 대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2세들 샘, 데니엘, 존 don't drink even a cup of wine. 오케이? 성경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쳐다보면 마시고 싶고 마시고 싶으면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결국에는 취하고 뱀처럼 독사처럼 쏘게 될 거예요.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2세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중에 출생한 지 8일이 지난 모든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끝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3절에 보면은 할례는 여호수아 단독으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했어요. 오늘날도 교회의 성례는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성례를 행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만찬과 모든 예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8절 말씀이 보여주는 41번입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교회 전체가 지체들을 위해서 전진을 멈추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 교회는 할례 없는 자가 된 출애굽 2세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줬다고요. 42번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전승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전진을 멈춘 것은 출애굽 2세 자녀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준 거예요. 이게 진짜 이민교회의 이상이고 모습이에요. 덴버시원 장로교회는 이와 같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죄의 껍데기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야와 같이 힘들고 지친 이민 생활 속에서 자신도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제사함을 받은 천국과의 자녀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이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언약 백성이다라는 진리를 각인시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이 여러분 오스카상도 받고 뭐 지금 얼마나 유명합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냐고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유명해졌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2세 자녀들이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공산주의 누구를 통해서 통일시켜야 됩니까? 한인 2세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어요.
한인 교회들이 통일되면요, 한국 못 들어갑니다.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한인,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미국이 강하니까.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영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전과 사명을 좀 가지시라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진짜 복이 아니라고요. 기껏 키워놓으면 뭐해요? 화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충성하는데 아들 키우면 뭐합니까? 아들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요. 그 여자 말만 듣잖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며느리 말만 듣잖아요. 며느리만 사랑한다고요. 기껏 키워놔봤자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키우시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해야 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이 세속화되어진 미국 사회를 정복하게 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이 죄악으로 끝없이 타락하는 한인 2세들, 미국 2세들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무디처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웨슬리처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부흥의 불씨로 복음의 도구로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많은 군인들을 회개시킬 거야. 기다 명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슬람 민족들을 회개시킬 거야. 기다 명제 9월달에 아프가니스탄 파견 가는데 11월달에 거기 가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래요. 한 아프가니스탄 영혼을 구하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거기 나는 거기 안 가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시작했어. 하나님, 기다 명제 이라크도 갔다 왔는데 또 보냅니까? 안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면 보내주시되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네, 아프가니스탄 알아요? 뭐라 해도 알아들으면 돼요. 파면 돼. 거기 가서도 여러분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2세들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왜 여기 미국까지 하나님 보내셨겠어요? Shem, think about why God sent your family in Colorado. Daniel and John, Joseph, think about why God sent us here and you guys were born here. There is a God's purpose. Find it. He has a plan for you guys. That's the reason why we live in.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마지막 이제 9절 말씀 빨리 마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길갈은 바퀴 또는 굴러가다 이런 의미예요. 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깨어날 때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져 굴러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수치를 굴려버려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날 때 사탄이 벌벌 떨고 왕들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악한 원수의 권세들이 벌벌 떨고 마음이 막 녹아져서 굴러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욕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제거할 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직장에서 굴러 떠나 없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할례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권세가 벌벌벌벌 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한 병기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른손 들고 승리를 확신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의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 정욕을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